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 중에 41절부터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비판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팔고 동전을 나눠주는 일을 담당했던 사두개인과 그러한 사두개인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과 꾸짖음을 의미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에서 진행되던 제사 중심의 구약시대, 즉 제도로서의 성전 시대가 종료했음을 선언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유대 사회에서 엄연히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비록 계급적으로는 중류층이나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셨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고 대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직격단을 날리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장 4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에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체포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자신들에게 큰 치명타가 올 것이 분명했지만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만약 체포했다면 사람들 사이에 큰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런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는 사실 21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들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는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33절부터 44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임금의 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이 참 끔찍히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고 또 일반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비난만 하시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의논을 비단 바리새인들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런 속셈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상대로 모반을 꾀했다는 제목으로 체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과 한패라고 고발할 기세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3절부터 33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유대인들의 독특한 제도인 형사 취수제를 가지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시면서 덧붙여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던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랐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34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것을 다시 모의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 613개의 율법을 찾아내고 이들 중에 먼저 지켜야 할 율법과 나중에 지켜도 되는 율법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율법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어느 한 계명이 더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곧바로 그것을 근거로 유대 법정에 고소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율법을 둘로 나누시고
이 두 계명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계명은 결국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반격을 가하십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는 한 인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열심히 의논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매우 어이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이없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될 때까지 계속 해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